어제 말씀드렸듯이 시편 42편과 43편은요 한 이렇게 장으로 이어졌다라는 견해도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 오늘 43편 5절에서 읽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나아가다 보면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렴구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꼭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용기내고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4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같이 42편과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43편 2편부터 3편까지 내용 중에서 이런 차원으로 한번 또 접근해 봤습니다. 우리가 42편, 43편에 후렴구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42편 5절, 42편 11절, 43편 5절에 후렴구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후렴구가 나오기 전에 앞에 내용들이 있어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어떤 모습이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예배자, 즉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 거기 후렴구에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과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모습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 자세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 42편, 43편의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 것이며 또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랄 것인가 라는 교훈의 말씀을 얻고자 합니다. 42편, 43편을 같이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예배자,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즉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42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뭐라고 시작되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갈급하다고. 천국 백성에게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의무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 찬양, 그게 영원히 이어져요. 영원히. 근데 예배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 사람 천국 갔다 놓으면 거기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원래 예배드리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은 기도에 가서 찬양하면서 모여서 막 하면 이게 신나고 좋고 소망감 있죠. 근데 죄 짓는 사람들은요, 술 먹는 게 좋고 나쁜 짓 하는 게 좋은 사람 여기다 앉혀놓으면요, 그 사람은 여기 주리를 틀어요. 여기가 지옥이에요. 여기가 지옥. 그냥 하나님 천국 백성들은요, 바로 이 예배는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배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사모하냐? 사슴이 시냇물을 쫓아서 갈급해서 찾아가듯이 예배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런 거죠.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은요,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슴이지만 거기는 그 뭐라고 하냐, 임팔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기와 건기가 있어서 우기 때는 물이 많습니다. 근데 건기 때는요, 완전히 다 말라붙어요. 건기가 몇 달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쭉 말라붙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낮은 데에 물이 조금씩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는요, 물을 먹기 위해서 모든 동물은 물이 있어야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다. 물을 먹기 위해서 몰려드는데 물반 악어반이에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자든 무슨 표범이든 물을 먹으러 다 걸러와요. 근데 거기에 임팔라가 나타나면은 그건 죽은 목숨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사슴은 거기 가요. 물 물 먹기 위해서. 무슨 심정입니까? 내가 저기에서 물 먹다가 잡혀 죽으나 여기서 물 먹고 죽으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그렇지 않으면은 예배 않고 내 영혼이 이렇게 죽어지나 그럴 바엔 차라리 마음껏 예배라도 하고 내 육신이 죽어진 것 같지. 이 마음으로 예배를 찾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즘 한번 볼까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지 말라고 얘기해줘. 저는 묻고 싶어요. 이것저것 때문에 예배 쉬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과연 당신들은 예배 안 드리고서도 살 수 있느냐? 그게 당신의 영혼 상태라면은 정말로 당신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걸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옛날에 교회마다 이 얘기, 이 설교 한 번도 안 해본 목사님들 있을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근데 생명을 그냥 몇 달씩 없어요. 그게 괜찮아요. 너무 안 맞지 않은가요? 살기 위해서 몇 천만 원을 들여 수술을 합니다. 맞죠? 아프면은? 근데 벌금 300만 원 내니까 그 300만 원 아파서 내 목숨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 못한다는 거예요.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요. 그리고 인터넷이 뭐니 막 얘기합니다, 여러분요. 제가 어제 저희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라가 있었잖아, 한 달 동안. 근데 이게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경험하고 체험한 게 너무 많은데 얘기가 그거예요. 예배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 안 드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더라고. 한 달 있으면서 절대 있을 수 없대요. 있을 수 없대요. 신앙 제대로 클 수 없답니다, 여러분.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사탄의 꼴이라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몸뚱이 끌고 나와서 새벽 시간에 졸고 이래잖아요, 여러분요. 그래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더 복되다니까요, 여러분요. 왜 옛날 부흥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와서 교회 와서 졸아라. 자도 교회 와서 자라. 이 얘기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요. 근데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정말로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배를 최우선으로 된다. 이제는요 그 우리가 맨날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부르짖었던 그 표 같은 그 말들 이제 삶으로 보여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갈급하게 생각하시고 예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자, 하나님을 바라는 자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 42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 나오니까 내 뼈를 찌른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42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즉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때 일컫는 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간 거예요. 자기 생명 위험한 줄 알고 귀한 줄 알면요 못 나가죠.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 삶의 기준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 오직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두시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이런 얘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근데 뒤편으로 나도 위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래서 살아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참되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배자라는 겁니다. 오늘 43장 우리 3절하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하고 4절 43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드리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
내가 죽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나의 발걸음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와서 나에게 맞추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거 가지고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삶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계십니다. 맞지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인카네이션, 우리 안에 임재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와서 임재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카네이션 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든 곳에 다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으면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희 가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강태경 성우님한테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강태경 성우님을 만나길 기다리시고 강태경 성우가 이 일을 하기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내가 거기에 가야 되고 거기에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주인이 하나님이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가는 곳에.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가 무엇을 하는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들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된다니까요. 이걸 잘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렇게 따지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기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내 마음대로 정해도 되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텐데 라고 참모들이 이야기했을 때 링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 되기를 기대하라고. 맞습니다. 내가 있는 곳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는 말보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가야 된다니까요. 그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개개인의 삶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삶을 사셔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을 위한 거기 때문에 선택을 내가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여러분이요, 많지요. 한두 개 같습니까? 주의 종의 길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 맞지요. 예, 교회에서 권사나 집사, 장로로서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 맞지요. 때로는 선교제가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 맞지요. 또는 물질로만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 맞지요. 맞습니다. 다 하나님이라는 거 맞아요. 내가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선택하면 되냐고요? 안 되죠. 내가 선택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선택하면 안 된다고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너한테 목회자의 길을 가라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장로로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내가 선택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너 와서 네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아니요, 하나님, 난 돈 벌어서 돈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선택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너한테 선교제에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하나님, 나는 직장에서 선교사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예배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예배가 뭐예요? 내 몸을 다 태워서 함께 드리는 게 예배자예요. 근데 왜 내가 선택하냐고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잘못된 길을 갑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많이 수없이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에서 찾으시잖아요. 과연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곳. 없어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하나님 어느 곳에 계십니까?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놀러 시간 데리고 놀러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곳에도 주님 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은 맞는 것 같죠, 여러분요? 말은 맞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나중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커지고 예를 들어서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릴 수 있죠. 예. 1부 드리고 2부 드리고 3부, 4부 드릴 수 있어요. 정하십시오. 나는 앞으로 3부 예배만 드리겠다. 나는 4부 예배만 드리겠다. 딱 정하면 그 예배 철저하게 지키십시오, 여러분. 아멘. 오늘은 피곤하니까 4부 드리고, 오늘은 잠이 안 왔으니까 1부 드리고, 이딴 거 하지 말라고요. 아멘. 그 뭐가 똑같아요? 하나님 나 피곤하니까 와서 일 좀 와, 일로 좀 와. 이거하고 다를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그게 예배자예요, 여러분요. 그게 예배자.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타나시지. 아멘.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기 원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니까요. 아멘.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원래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부산에 와가지고요. 저 첫 번째 기도처럼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교회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 그 기도 아니야.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지금 한번 돌아보셔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가 뭔지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지금 내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뭔지 그거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게 예배자예요. 그게 예배자. 그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내 편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편이 된다는 그 아브라함 링컨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이고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조건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이라니까 다 해야 된다고 여러분 하면은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또 때로는 어떤 일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막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게 지금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로 이렇게 삶을 살고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의 삶이 되기 원하시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서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또 승리하시고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저에게 들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젊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늘 있을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